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땅으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무슨 말씀이 있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던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 함께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가 있었죠. 그리고서는 이제 4장에서 다시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셔서 시험 받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의 배열을 잘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다라고 하는 명제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수 있을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적인 존재라고.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분이 이 땅 위에서 한낱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겪어나가는 시험을 받으시겠는가?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어떤 곳이든지 함께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다 있다. 이 예수님이 시험을 안 받으셨으면 시험 받는 사람들은 억울하죠. 왜 나만 시험을 받아야 되나? 그런데 이 누가복음 4장에서 나오는 이 첫 번째 사건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아하, 모든 유혹과 시험과 연단과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고, 시험 불가침 설 이렇게 시험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그래서 왜 내게 이런 시험이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별일 아닌 것처럼 그냥 그것을 감당해 나갈 뿐이에요. 버텨 나가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이 시험 당하시는 이 목적은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시험 당하는 것과 달리, 그 시험을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극복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깊이 묵상하고 있으면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극복하세요? 말씀으로 극복하세요. 그 말씀으로 극복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가 얼마나 견고하게 서 있느냐, 마귀가 얼마나 견고하게 나를 흔드느냐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 위에 정말 견고하게 서 있는가. 때를 따라서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쓰러진다라는 이 논리가 아니라, 내게 중요한, 그래서 마치 우리 예전에 어린 시절에 노는 장난감 애기들 이렇게 보면은 오뚜기라는 게 있습니다. 뭐 펭귄도 있고 병아리도 있고, 그런데 그 밑에다 납 이렇게 이만한 거를 박아 넣어 가지고서는, 그래서 흔들어 놓으면은 아무리 쓰러뜨려 놔도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이 시험을 극복하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 안에 온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 당할 때는 너무나 모욕적이고 치욕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라해 봅시다. 시험은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 그 순간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순간을 못 참아서 혈기를 부리거나, 순간을 못 참아서 괴로워하거나, 자살을 하거나, 뭐 포기를 하거나, 절망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지나가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나가야 되느냐?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같은 데는 뭐라 그래요? 믿음의 주요,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예수만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 예수님 바라볼 때 아주 분명하게 있으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것으로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예,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그래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답을 하시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이 복음서 외에 외경이나 이런 위경 같은 다른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몇 번 돌로 떡을 만드시는 일들이 있고, 실제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들이 있죠. 아마 예수님 안에는 분명히 그 능력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 좀 할 줄 알면 그 능력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과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봐,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뭐 어느 목사님이 아들이 줬다고 무슨 이 신용카드 있잖아요. 한 달에 뭐 1,000만 원 한도래나, 블랙카드라고 그러죠. 블랙카드. 그건 권위가 있어 보여. 그리고 그거는 뭐 이렇게 대출도 무한대로 나오는 거 뭐 까만 거 쓰고 싶어서 이 목사 밥 좀 먹자.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과시하고 싶어. 우리는 뭐가 있으면 자꾸 과시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도 사실 굶주리셨거든요.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마귀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나 그래? 내가 지금 사실 그런 능력이 없어서 굶고 있는 게 아니야. 나도 그 능력이 있어. 그리고 촥 과시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기 좋게 낙방되는 거예요. 과시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물질도 과시하려고 하고, 건강도 과시하려고 하고, 지혜도 과시하려고 하고, 특별히 여성분들 미모도 과시하려고 그래요. 조심해야지 돼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선한 마음, 정의로운 마음. 그래서 제일 무서운 분들 중에 한 분이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애들이요, 제일 무서운 때가 언제라고 그래요? 중2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중2 때 정의감이 제일 강해요. 그래서 유관순도 3.1 운동할 때 몇 살이었어요? 16살, 15살 그때. 뭉치자, 일로 와라. 세상에 뭐 이런 정의감. 근데 잘 한번 보세요. 그 중2 때 진짜 정의감이 투철합니다. 저도 정의감이 뻗쳐가지고, 이게 언제까지 뻗쳤냐면 뭐 대학교 뭐 하여간 무슨 데모하고 또 무슨 저는요 그런 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저기 연탄 수레가 이렇게 끌고 어느 노인분들 이렇게 지나가시면 제가 밀어드렸겠어요, 안 밀어드렸겠어요? 하긴 뭐 그때 우리들은 다 밀어줬어요. 예. 제가 뭐 특별히 정의감이 있어서 밀어드린, 그때 당시엔 다 그랬죠. 예. 길에서 그 노숙자들 같은 분들, 거지가 옛날엔 거지가 많았잖아요. 육교 지나갈 때 보면 이렇게 깡통 갖다 놓고서는, 그러면 나도 돈 없는데 그 정의감이 뭔지, 그냥 10이면 10명 만날 때마다 돈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말에 감동이 없으시네요. 근데 내가 이렇게 가만 보면은 과시하려고 했던 마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지금 보면 그거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아요. 그건 타락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삶의 지혜를 보는 거예요. 그 자꾸 과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한 말씀으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나를 먹는 걸로 유혹하는구나. 그런데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서는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문제예요. 무엇이 주된 것이냐. 그것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귀가 5절을 보면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고 뭐라 그러냐면 7절 시작.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될 것.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누구를 경배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은 분명한 마음을 갖고 계시죠. 그리고서는 다시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다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12절에 대답을 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특별히 이 세 번째 시험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사건은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으로 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마지막에 겪으신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서로 연결되어 있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너부터 구원해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그 고향 땅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고는 23절에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하는가 저게 메시아인가 뭐 이렇게 의심을 하니까 23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의사가 골골 아프면 그 병원 가서 치료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곧 죽을 것 같아 본인도. 그래 나를 치료해 달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 얘기예요. 너부터 좀 뭘 해라.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맞느냐? 너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사렛 갈릴리 회당에서 처음으로 회당 안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뭘 해줘야지 돼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뭔가를 보여줘야지. 요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유혹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절을 해야 세상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이 사단의 이야기, 이게 거짓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마귀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으셔요. 아멘. 여러분 잊지 말아야지 돼요. 오직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는 거고,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올 때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시험에 졌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결코 선악과를 먹지 말라를 말씀해요.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가 주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흔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이야기에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 끝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가. 여러분, 그 말씀을 온전히 감당하고 내가 진리 안에 있는가, 주의 뜻 안에 있는가. 그래서 나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진지하게 그 부분을 고민하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예수님처럼 이기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교만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버티면 돼요. 왜? 어떻게 할 거야? 주님이 알아서, 우리가 넘어져도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물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지만, 내가 실패해도 다시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으시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버티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 우리는 뭔가 실수하면은 그냥 막 괴로워서 그게 무슨 큰 수치를, 우리는 본래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본래 부족한 사람들이고, 본래 미련한 사람들이고,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서 사실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갈릴리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성경령 말씀을 하시고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 18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 이게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아주 유명한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는, 그리고 저는 21절을 한번 봅시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해야지 되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2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자 여러분, 이거 무슨 의미예요? 제가 늘 하는 거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제일 좋은 목사는 누구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은 좋아가지고 이당만 목사님이요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 웃기고 있네. 그런데 갈릴리에서 회당에서 했을 때 웃기고 있네가 절반을 넘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지가. 그래서 진짜 예언자면, 진짜 메시아면 자기의 정체성을 과감하게, 아니 정말로 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기름을 부으시고,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런 역사를 보여줘야지 사람들은 다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고향 동네 사람들이니까 뭐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날 어떻게 됐어요? 벼랑의 끝까지 가가지고 밀쳐서 죽을 뻔하셨어요. 이 본문은 사실은 좀 깊이 나중에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따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왜? 다 아는 사람. 어렸을 때 만약에 우리 지원이가 목사가 돼서 아버지 일로 오세요. 제가 안수해 드릴게요. 그럼 내가 야 네가 안수하느니 내가 안수하겠다. 왜? 이놈의 자식이 내가 다 너와 하는데 뭐 너는 내 아들이. 여러분 이런 마음이 고향동. 그래서 저도 인천에 잘 못 가요. 고향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위대한 분이에요. 보통 예수님도 그렇게 못하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다 봐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그 25절부터 이 예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초대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 요 24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도대체 엘리야 시절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누구한테 가서 했냐면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이렇게 했다거든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가뭄이 드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는 그 밀가루 통을 다 털어가지고 밀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그리고서는 기름병에 기름을 똑똑똑똑 떨어뜨려 마지막 참기름병이 남아 있는 거 그걸 전을 붙여가지고 아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스톱. 그거 절반만 떼어서 나 좀 줘 먼저. 진짜 주의 종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 가난한 사르밧 과부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남는 걸 좀 달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스톱. 그것 좀 줘라. 그거는 못할 노릇이죠. 뭐 선지자를 영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아비가 애 입에 들어가는 걸 먼저 뺏어서 먹으면 그게 아비입니까? 짐승입니까? 짐승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야가 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예요? 안 선지자예요? 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논리로 가면은 안 돼요. 믿음은.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야 저분이 엘리야라는 분이고 이스라엘에 그렇게 이 사람이 사실은 이방인 여자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왕 죽을 거 드리자. 드렸어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3년 내내 밀가루통에 밀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아멘. 그게 아주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예요. 이건 인간의 논리가 아니에요. 믿음은. 그래서 어떻게 대부분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그러나 이 믿음이 어느 한순간에는 논리를 뛰어넘어서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가 있어요. 그때. 그리고 사실 엘리사 시절에는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수리아 사람이라는 건 시리아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많은 나병 환자가 있지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가라 그랬더니 순종하고 담갔던 시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 한 사람만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순종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 두 사건을 한번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새벽 예배 때 다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서 그래서 이제 결론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리겠죠. 이덕만 목사님이 떡을 달라 그러면 안 주지만 엘리야가 와서 달라 그러면 나는 준다. 뭐 이렇게 결론을 아마 왜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고 이덕만 목사는 고양시에서만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논리가 먼저인가 인간의 논리가 먼저인가. 그래서 내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자, 집 문서 갖고 오세요. 땅 문서 갖고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것부터 먼저 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늘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을 때 사르밧 과부는 3년 내내 떡을 먹을 수 있었다. 왜? 한 번 순종했더니. 많은 사람이 나병으로 힘들어할 때 나아만 장군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 왜? 한 번 순종했더니.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